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보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술집에 가서 술을 한창 먹고 있는 한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님은 천국에 가고 싶지 않나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러죠. 예, 가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빨리 여기서 나가십시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가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사람에게 또 묻습니다. 형제님 천국 가고 싶지 않습니까? 예, 가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빨리 여기서 나가십시오. 또 나가는 거예요. 탄력받은 목사님이 또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형제님 천국 가고 싶지요? 얼른 나가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싫은데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형제님은 죽은 다음에 천국 가고 싶지 않나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하기를 죽으면 천국 가고 싶지요. 근데 저는 목사님이 지금 당장 천국 갈 사람들을 모집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할 천국을 여러분들은 사모하십니까? 아니면 나에게 모든 욕망과 즐거움과 쾌락을 주는 이 세상을 여러분들은 더 마음에 품고 살아가십니까? 아마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 천국입니까? 세상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당연히도 천국이요 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그런데요, 문제는 마음속에는 사실은 좀 세상도 좋긴 한데요 라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천국이요 라고 하는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래도 명색이 교회 가면 집사하고 권사하고 장로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목사님 물어볼 때 세상이 좋아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천국이 당연히 좋죠 이렇게 말할 거란 말입니다. 또 천국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너무나도 막연해요. 그냥 천국은 좋은 곳이라고 하니까 가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지만 그런데 천국은 좋은 곳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래 좋은 곳이니까 가고 싶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깎아내리려고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사실 현실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 비유는 천국이 참으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천국은 정말 최고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냐면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천국을 살 만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 말을 달리하면 뭐냐면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소유에 연연해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 정말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 최고로 귀한 것인 줄을 아는 사람들은 내가 이 땅에 갖고 있는 뭐 돈이라든지 재물이라든지 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님께서 부르시면 아멘하고 간다는 거예요. 전혀 아까워하지도 않고 미련 없이 그냥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천국은 우리에게 소유를 버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당신은 나를 쫓아오시오. 이렇게 말했더니 이 부자 청년 관원이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더니 돌아가더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은요 뭘 요구하냐면 우리가 소유를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소유 이 두 가지에 양다리 걸칠 수 없다. 천국으로 가려면 이 소유의 문제를 우리가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물어볼 거예요. 누군가가 목사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예,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천국이죠. 다 팔아서라도 천국 삽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저는 가진 게 별로 없어요. 결단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다 팔아봐야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진 게 많으면 많은 사람일수록 어떨까요? 되게 고민이 되고 또 결단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천국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절대로 싸구려 아닙니다. 내가 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근데 죄 많은 내가 그 천국을 내 맘대로, 내 뜻대로 그냥 막 갈 수 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와도 좋다고 허락하실 때 우리가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은 어떤 길이라고 말합니까?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죠. 넓은 길은 멸망길이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선호하고 천국을 가겠다고 하면서도 왜 그들은 넓은 길을 선호하고 넓은 길을 고집할까요? 왜 그럴까요? 제가 서두에서도 말했다시피 자기 소유를 놓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아니에요. 넓은 길로 가도요. 충분히 천국 갈 수 있고요. 내 소유도 지킬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생각으로 자꾸 변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 변질되느냐? 종교생활. 즉 종교 활동하는 것으로 변질됐는데 그게 마치 자기가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도 다 사랑하고 지키면서 또 하나님 나라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마음과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형식적으로 예배하고요. 그리고 헌금과 11조를 잘하면 내가 얼마든지 내 소유와 천국을 다 지킬 수 있다. 난 얼마든지 양다리 걸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호응해서 자꾸 그런 가르침을 가르친다거나 그래서 그것에 열광하고 또 그것을 이야기하는 교회가 인기를 끄는 것, 이것이 오늘날의 세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잘 아시죠? 그것의 결과가 멸망이라는 사실을 아시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이 그것이 그 길을 선택하고 가는 것이 멸망길임을 아는 것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오지 못하는 걸까? 그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 그건 바로 마귀의 시험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못 가도록 막는 거예요. 방해하고 유혹하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넘어지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게 마귀의 짓인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천국을 바라다 보기보다 이 세상을 더 많이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생각에 자꾸 세상 것들이 꽉꽉 들어차서 그것만 생각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세상 것들만 보고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점점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생각이 시들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에 보면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성령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갖가지 방법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우리를 죄악으로 이끌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올바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가, 이것들을 생각할 때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불현듯 지금 당장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생각나게 하고 그걸 붙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 아마 일어나가지고 내가 오늘 하루 동안에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내가 붙들고 적용하면서 살아갈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사탄 마귀가 딱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야, 무슨 그런 생각을 해. 밥 먹어. 배고프지? 밥부터 먹고 생각해. 충분히 밥 먹고 해도 돼. 이렇게 말을 해서 밥 먹고 나면 이제 그 생각을 까먹은 거예요. 그렇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잠자기 전에 이제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오늘 하루 동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나, 얼마나 내가 순종했는가, 이걸 내가 되짚어 보려고 할 때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야, 안 피곤해? 빨리 자. 내일도 있잖아, 내일도. 일단 자고 그리고 생각해. 이렇게 자꾸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것을 생각할 때마다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교묘하게 세상적인 것들을 자꾸만 우리에게 주입시켜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영적인 것을 신경 쓰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을 사실 때 그때 즉각적으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을 주시면 바로바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미뤄두지 마시고 딴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 받은 은혜가 있고요, 받은 말씀이 있으면 그걸 바로바로 내가 실행에 옮기는,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집중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들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잖아요. 우리는 천국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은 그냥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의 삶, 하늘의 삶을 우리가 소망하고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애쓰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마귀가 쓰는 페이크가 있어요. 즉 속임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내가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식은 줄 모르게 하기 위해서, 그거 눈치채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꾸만 종교 행위에 열심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이런저런 일을 하게 만들고 봉사하게 만들고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뭔가 열심을 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아니고요. 열심을 내고 있으니까 생각에는 나는 열심히 하고 있어. 나는 그래서 믿음이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야. 나는 천국을 소망하는 자야. 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무조건 열심히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내가 누구를 향해서 열심히 하는가, 또 어떻게 열심히 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냥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마르다하고 마리아 자매를 놓고 그냥 분주하게 열심히만 하는 마르다를 칭찬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를 칭찬하셨어요. 그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넓은 길로 가고 있지만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마귀의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보면은 되게 뭐 하는 건 많아요. 직함도 많이 받았고 열심히 해요. 그런데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과 목적을 잘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진짜 멸망해도 괜찮아요? 멸망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서 내가 멸망을 각오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나는 멸망하려고 여기 교회에 와 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믿고 구원받으려고, 내가 영생을 얻으려고, 내가 살려고 여기 온 거잖아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다 주님을 믿고 구원받아 영혼을 사모하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그런 구원받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여기 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좁은 길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좁은 길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생명길입니다. 모든 소유,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포기해야 될 정도의 좁은 길을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고자 하는 열심,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저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해서라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천국을 사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열심 내는 거, 그게 여러분 믿음이라고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보고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오늘 구약에 나오죠. 누굽니까? 갈렙이라는 것입니다. 갈렙.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코앞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냥 들어가면 돼요.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딱 멈춰서고 어떻게 해요? 정탐꾼들을 들여보내요. 아니, 약속의 땅인데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미리 정탐하게 하는 이유가 뭘까? 왜 그럴까요? 그거는 자기들이 판단해보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삶의 방식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들여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땅이다. 가서 들어가 살아라. 정복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거기서 딱 멈춰서 정탐꾼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단은 불순종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들이 지금도 변하지 않는 삶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생각하고 자기들이 판단해서 자기들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만을 믿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 뜻대로 해라 라고 목이 터져라 외쳐대도 결국은 사람들이 붙드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들 생각과 경험과 판단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똑같은 짓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현실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에게 있는 이 현실을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들은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것이 바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힘. 그래서 세상의 논리는 힘의 논리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힘 있는 자가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힘 없으면 굴종해야 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 세상 이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힘이 있어야 무시당하지 않고 사람답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경험과 그런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힘 있는 자 앞에서 알아서 기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런 힘의 논리가 판쳤던 애굽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요. 몸은 빠져나왔는데 아직도 그들의 정신은 아직도 애굽에 있는 것 같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나도 이들의 불순종에 대해서 화가 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탐꾼을 들여보낼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들이 그냥 들어가도 되는데 못 들어가고 있는 이유가 그들이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들의 경험과 기준을 보라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자, 봐라. 그냥 들어가도 되는데 너희들 네 생각대로, 너희들 고집대로 하겠다는 거잖아. 한번 보라, 너희들 모습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들 중에 누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그것을 가려내시기 위해서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이곳저곳을 돌아보고 돌아왔어요. 그러고 나서 보고를 하는데 딱 그들이 봐도요, 이거는 자기들이 거쳐온 그 광야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좋은 땅이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3절 보니까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 구경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과실들이 너무나도 풍부했어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보았고 또 그 열매를 따가지고 돌아오는 그 정탐꾼들의 발걸음이 가뿐한 게 아니라 근심 걱정이 가득한 모습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땅에는 이미 힘센 사람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28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그랬어요. 아니, 그 땅이 텅 비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들어가는 게 식은 죽 먹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는 누가 살았어요? 딱 봐도 쌈 잘하게 생긴 사람들, 그리고 거인들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 비해서 자기들은 어떻게 보였느냐? 메뚜기처럼 보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서 겁 안 나고 낙심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10명은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똑같은 걸 보고 온 갈렙은 어떻게 말합니까? 자,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여러분, 갈렙이 그 정탐을 안 하고요, 놀다 왔나요? 12명이 갔잖아요. 근데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명만 지금 이와 같은 보고를 하는 거거든요. 올라가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거인들 안 보고 그냥 과일 구경이나 하다가 왔나요? 아니잖아요. 똑같은 걸 보고 왔습니다. 똑같은 걸 보고 왔는데 한쪽은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러고 한쪽은 들어가면 이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갈렙이 도대체 뭘 봤길래, 아니 그는 뭘 믿길래 다른 정탐꾼들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걸까? 다른 보고를 한 걸까? 자, 바로 이 사건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원망했다가 모세에게 불평했다가 나병에 걸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나병이 생겼는데 결국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미리암의 나병이 나았거든요. 그런데 갈렙이 그걸 다 봤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단편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러한 기적이 오늘 처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무수하게 많았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바로 그걸 상징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미리암이 나병이 나은 사건을 통하여서 갈렙이 떠오른 거예요. 뭐가?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부터 그때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어떻게 치셨는지, 그리고 홍해를 그들이 어떻게 건너왔는지, 또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이 어떻게 물을 얻고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 그리고 그들의 대적을 하나님이 어떻게 물리치셨는지, 이걸 다 종합적으로 기억을 해내면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자,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이 본 현실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가나안 거민에 대한 두려움,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현실이에요. 그러나 갈렙이 본 현실은 무엇입니까? 나병에 걸린 미리암을 고쳐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과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현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에 있지만 서로 각기 다른 현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물론 가난한 사람들이 대장부가 아니란 얘기가 아닙니다. 쌈 자라게 생긴 쌈장들이고 거인도 있습니다. 무섭죠. 하지만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세상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현실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왜 그건 보고 이건 못 보냔 말이에요. 왜 부정적인 현실만 보면서 우리는 다 죽었다, 우리는 큰일 났다 하면서 불순종하고 불신앙한 모습을 보이냔 말입니다. 오히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나의 현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 현실이 나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부정적인 것이 나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고 있는 바로 이 은혜의 현장이 나의 현실이어야 된다라고 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천국은 쉬운 나라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님께서요, 지금 우리를 천국에 그냥 거저 다 들여보내시려고 모든 장애물들을 손수 하나하나 다 제거하시고 손짓으로 오라고 막 애타게 부르짖으면서 오라고 빨리 오기만 하면 그냥 들여보내주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게 여러분 천국이 아니라고요. 천국은 세상 욕심을 버려야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세상 욕심을 버려야 들어갈 수 있어요. 아직도 이 세상에서 힘 있는 자로 살겠다고, 가진 자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포부와 욕심을 버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자꾸 내가 비교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힘 있는 사람,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비교해보면 뭐합니까? 나는 그들보다 힘이 없고 그들보다 가진 게 없는데, 그러니까 실망이 되는 거예요. 실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더 많이 갖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저도 이렇게 징징거리고 떼쓰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기도도 아니고요, 그거는 간구도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불신앙이에요. 우리가 너무 욕심이 많습니다. 너무 욕심이 많아요. 내가 분에 넘치게 더 많이 갖겠다라고 하는 그것보다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 편에 서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욕심이 있는 삶입니다. 그 욕심이 바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을 가로막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제가 길을 가다가 김밥 한 개가 떨어져 있는 걸 봤어요. 봤는데 거기에 막 개미떼들이 막 꼬여가지고 바글바글거리고 있는 겁니다. 저 굴에서 아마 개미들이 막 다 단체로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걸 물고 뜯고 해가지고 옮기는 것 같아요. 김밥 한 개를 갖다가. 제가 그걸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이었냐면, 야, 김밥 천국이다, 그런 생각했어요. 야, 진짜 김밥 천국이다. 왜 그랬냐면,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정말 그 김밥 한 개 떨어진 거, 그게 보잘것없는 거지만, 쓰레기지만, 그런데 개미들 입장에서 보면 하늘에서 떨어진 은혜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늘에 떨어진 은혜예요. 그들이 그걸 잘 물어서 저장해 놨다가 보관해 놓으면 한겨울 따뜻하게 아주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정말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양식 아니겠습니까? 아마 개미들은요 그것만으로도 만족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갈 거예요. 그들이 지능이 있다면.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는 하늘에서 주시는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더 달라고 부족하다고 그렇게 욕심을 내며 살아갈까요?
왜 우리가 더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걸 고민하면서 더 힘센 자가 되길 원하고 더 가진 자가 되길 원하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고 살아갈까요?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욕심에다가 불을 질러 버리는 거예요. 충동질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하늘의 은혜가 값진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천국이 너희들에게 소중한 것이 아니라 이 땅 살아가면서 더 많이 갖고 더 힘이 있는 것이 최고야. 이걸 강조해서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사람들이 가진 자와 힘 있는 자들은 오히려 하늘이 천국이 아니라 지금 자기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천국이라고 느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신앙생활 하고 계실 때 내가 요즘에 좀 이상하다. 똑바로 살고 있지 못한 것 같다.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 이유를 이렇게 한번 찾아보세요. 아, 내가 세상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기 때문이 아닌가. 아, 내가 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급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힘 있는 자가 최고라는 경험을 갖고 인생을 살면 힘이 될 만한 것들을 내가 갖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는 것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믿고 내가 하나님도 소유하고 싶고 그런 욕심을 다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소유도 욕심내고 하나님도 내가 욕심내고 이 두 가지를 다 갖겠다라고 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지만 그런데 문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양다리 안 되고요. 천국은요 반드시 말합니다. 내 소유를 먼저 포기해라, 내려놔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하니까 결국 하나님보다 어느 쪽으로 기운다는 거예요? 소유 쪽으로 기울어 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라면 우리가 교회에 나오기 위해, 교회에 모이기 위해서 지장이 되는 것들을 포기하거나 또 삼가는 것들이 가능하죠. 그런데 내 안에 욕심이 그걸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나아간다는 것입니까? 주일 오전 예배로만 만족하고 나머지는 다 네가 가져. 이런 식으로 변질된 마음으로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요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종교생활입니다. 주일에 나와가지고 예배드린 거 하나만으로 일주일을 너는 하나님께 할 거 다 했다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세상을 목표로 두고 세상의 욕심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이렇게 그렇게 살아가는 건요 신앙생활 아니고 종교생활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 어떤 것을 관심 두고서 나오셨습니까?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나는 반드시 천국을 사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런 마음 없이 그런 각오 없이 나오셨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10명의 정탐꾼과 같이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조금만 힘들면 바로 낙심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등져버린다. 악평을 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천국은 내가 하고 싶은 거, 즐기고 싶은 거, 또 누리고 싶은 거 그거 다 하면서 쉽게 들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만약에 지금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가로막는 어떤 장애물이 장대하게 보인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눈이 이 세상만을 현실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 눈으로 볼 때 가나안 거민들이 세 보이고 거대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요 진짜 보잘것 없는 별 볼 일 없는 것들이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거든요. 여러분 갈렙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말했어요. 그거는 세상의 눈으로 현실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그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갈렙의 시각이었고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눈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시각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렙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편에 서시길 바라고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어려움을 현실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나를 인도하고 나를 붙들고 계심을 현실로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자 되시길 바라고 볼 눈이 있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이 세상
즉 욕심과 제 유혹을 다 이겨내고 승리하면서 당당하게 개선장구처럼 하나님 나라로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